성경에서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생긴 질병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쉽게 나눕니다. 몸과 영혼, 육체와 정신, 병과 죄, 의학과 신앙,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치료해야 할 몸, 고쳐야 할 증상, 문제가 생긴 개인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인간은 그렇게 조각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어 네페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숨쉬는 생명 전체입니다. 육체, 곧 히브리어 바사르도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연약함 안에 놓인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 단순히 육체에 생긴 고장이 아닌 한 생명의 샬롬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누구나 자동으로 고침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치유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공식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병든 자가 치료 대상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으로 부르시는 존재입니다. 그는 고쳐야 할 물건 혹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곧 히브리어 라파, 회복하시는 손길 안으로 다시 불려 들어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페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의사처럼 증상만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 곧 죽음의 질서에서 빠져나온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생명 질서 안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치유는 출애굽의 연장입니다. 치유는 노예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질서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막힌 것이 다시 열리고, 생명이 자라야 할 자리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치유는 단순한 증상 제거가 아닙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치유이지만 더 깊이 보면 그 사람이 다시 길을 걷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치유이지만 더 깊이 보면 부정하다고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고 성전의 질서 안에서 정결을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은 것도 단순히 출혈이 멈춘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정함과 고립과 수치의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몸이 낫는 동시에 이름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든 사람을 증상별로 분류해 고치는 의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병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표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들려왔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소리쳤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고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로 먼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앞에서 병든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치유를 어떤 주술적 공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지금 이 방식으로 낫는다라든지, 기도하면 무조건 즉시 고쳐진다라든지, 낫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병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는 방향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건입니다. 사람은 그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의학적 돌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보존의 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신앙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몸을 돌보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생명을 향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도 병든 자는 혼자 버려진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를 둘러쌉니다.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히브리적인 행동입니다. 병든 자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의 품 안으로 다시 들이는 것입니다. 병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병은 사람을 누워있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적 치유는 병든 자를 다시 관계 안으로 데려옵니다. 치유는 몸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제 이 관점을 더 깊이 가지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치유는 한 사람의 몸에서 끝나지 않고 한 집 전체의 질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치유는 개인의 병이 낫는 이야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집과 가족과 시와 땅과 가축과 종들과 우물과 길과 재단과 이 모든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들과 나그네, 가축, 장막, 우물, 식탁, 제단, 이름, 기억, 미래까지 포함한 생명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내면 구원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창조 세계를 다시 복의 흐름 안으로, 그 복 흐름 안으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죄했을 때 무너진 것은 인간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너졌고 인간과 땅의 관계가 무너졌고 해산의 고통이 되었고 노동이 수고가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생명은 죽음의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세계를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복의 길로 돌리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종교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작은 세계입니다. 그의 장막은 작은 창조의 회복 공간이고 작은 성전의 공간이며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정렬하시는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유와 가축과 종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내 집안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진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현대적이고 번영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소유는 생명의 기반입니다.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젖을 주고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제사를 가능하게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가족을 먹이고 장막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생명의 확장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는 고대 세계에서 한 집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족장들의 가축과 소유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탐욕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의 집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깊은 치유는 사라의 다친 태가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라의 불임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씨는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씨는 후손이면서 동시에 미래이고 약속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라의 태는 닫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늙었고 사라의 몸도 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몸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약속이 막힌 자궁을 뚫고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치유는 다친 몸이 열리는 것이고 끊긴 미래가 이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불가능한 몸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십니다. 거기서 실제로 히브리어 라파, 바로 치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얽힌 이방 왕의 집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면 다른 집도 살아납니다. 그의 기도가 이방 왕의 집을 회복시키시고 닫힌 태를 열고 생명의 흐름을 다시 열게 합니다. 이것이 복,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복은 개인의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와 한 사람에게 머물고 그 사람의 집을 통과해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이 막히면 소유는 우상이 됩니다. 복이 흐르면 소유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가면 치유는 우물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습니다. 우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광야 곧 사막의 세계에서 우물은 생명의 입구입니다. 물이 막히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장막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막힌 생명의 통로를 다시 여는 행위입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이어지는 우물 이야기는 단순한 땅 분쟁이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를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넓은 자리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공간은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좁아지고 막히고 빼앗긴 삶이 하나님의 넓게 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길이 치유되고 땅이 치유되고 가축이 살고 집이 숨을 쉬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치유가 더 복잡합니다. 야곱은 집은 겉으로 보면 번성합니다. 자녀가 많고 가축이 많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깨졌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아내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고 자녀들 사이에는 질투가 있었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적 치유는 단순한 번성이 아닙니다. 많아지는 것이고 치유는 아닙니다. 소유가 늘어나도 샬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도 집이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야곱에게 더 많은 가축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속임과 경쟁과 두려움과 상처의 질서를 언약의 질서로 다시 재정렬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뒤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며 걷게 되는 장면은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의 치유는 멀쩡해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를 가진 채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치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보여줍니다. 치유는 항상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치유는 상처를 통해 자기의 힘의 방식이 꺾이고 그 사람의 걸음 전체가 하나님의 의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걷지만 바로 그 절뚝거림 안에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이 바뀌었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집이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한 집의 치유가 민족과 열방의 치유로 확장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의 길을 통해 기근 속에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는 요셉 개인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족장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집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기근 속의 세계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치유는 내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을 둘러싼 생명 질서 전체를 만지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여셨고 이삭의 우물을 다시 열게 하셨고 야곱의 걸음을 바꾸셨고 요셉의 상처를 생명 보존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가족의 갈등, 소유의 질서, 가축의 생존, 땅의 기근, 이방 왕의 집, 후손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세계에서 생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땅을 황폐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은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다른 집에 닫힌 태를 열 수 있고 한 사람의 상처는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의 치유를 깊이 밀고 들어가면 집의 치유에 도달합니다.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집도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몸만 아니라 내 집의 말, 내 집의 돈,
내 집의 관계, 내 집의 밥상, 내 집에 맡겨진 작은 생명들, 내 소유의 사용 방향, 내가 돌보는 가축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적 치유입니다. 치유는 개인의 회복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몸에서 집으로, 집에서 땅으로, 땅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 흐름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같은 구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헬라적 구원 이해는 구원을 개인 영혼의 사후 운명으로 좁히기 쉽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가 지옥 가는가로만 묻습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구원 곧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개인의 내면 상태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사망의 질서에서 건져내시고 그 생명이 속한 집과 관계와 몸과 시간과 소유와 길과 후손의 질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와 내 집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가장이 믿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입니다. 가족 각 사람의 응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 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집의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지워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사람을 고립된 개인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통해 한 집 전체의 방향을 흔드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집안에 닫혀있던 문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의 방식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밥상의 의미가 바뀌고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뀌고 병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맡겨진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삭개오의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단순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집의 경제 질서가 바뀝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미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소유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은 삭개오 개인의 내면에서 구원 감정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집 전체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혈통 자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의 구조가 그 사람의 집 안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본래 향하던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집, 유월절의 집, 이스라엘의 집, 다윗의 집, 성전의 집이 본래 목적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 안에서 참 씨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은 개인 단위로만 준비되지 않습니다. 각 가족대로 준비됩니다. 피는 개인의 이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집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 아래 있는 집이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집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죽음의 질서가 한 집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집의 구원은 더 깊어집니다. 피가 문에만 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와 우리 집의 질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죽음이 다스리던 말, 죽음이 다스리던 돈, 죽음이 다스리던 관계, 죽음이 다스리던 두려움이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토라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질서 안으로 부르시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한 집을 세우시고 한 집을 통해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더 이상 한 혈통과 한 땅에 갇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여전히 히브리적입니다. 고립된 영혼 하나만 건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집을 만지고 집을 통해 공동체를 만지고 공동체를 통해 땅과 열방을 만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구원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장 깊이 있는 치유이고 치유는 구원의 몸과 삶과 집안에 닿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 곧 구원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슈아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집 안으로, 이스라엘의 집 안으로, 병든 자의 몸 안으로, 삭개오의 집 안으로,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때 그녀는 일어나 섬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이 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집안의 섬김의 리듬이 회복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단순히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워있던 존재가 자기 자리를 들고 다시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고립된 여인이 딸이라는 이름을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피부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치유는 구원의 몸이 닿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만 고쳐주십시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질서와 내 집에 무너진 질서와 내게 맡겨진 생명들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소유가 우상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욕망의 연장이 아니라 언약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생명들, 가축과 반려동물, 이런 모든 것까지도 돌봄을 필요한 이 존재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이 닫힌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집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건 단순히 가족 전도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예수님적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집의 질서를 고치시고 한 집을 고치셔서 땅의 생명을 회복하시며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온 창조를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내 영혼만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관계와 내게 맡겨진 생명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완성함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공동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집은 문자적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은 그곳이 곧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라든가 가족 위주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 다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긍휼이 몸에 닿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긍휼이 집과 삶과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